제목입니다.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보다도 월등하신 분이 이름이 있다. 예수님. 다윗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보다 위대하신 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천사, 모든 천사보다도 위대한 뛰어난 이름이 있다. 예수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히브리서에 큰 대제사장 이런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대제사장 중에서도 으뜸이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하게 대제사장이 뭐예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부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언약, 이런 말이 뭐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께만 쓸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것.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더 좋은 것 그러잖아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것, 더 좋은 부활, 그죠? 더 좋은 언약, 구약보다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다. 거기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력종교라고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자력종교. 한번 더 합시다. 자력종교. 자력은 스스로자자 인력자. 어떤 고행, 어떤 선행, 어떤 노력, 어떤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노력으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가장 낮고 천하게. 사람이 요즘에 힘들다고 하고 했지만 말 밥그릇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여관이랄지 또 병원이랄지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 밥그릇에, 말 구유에 오셨어요. 가장 낮게 오셨어요. 가장 위대한 창조주가 한 점이 되어 한 지구의 점에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티끌이 오먼지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만, 봉사하면서 교만, 믿음 생활하면서 교만. 그들은 피우고 생생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겸손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낮아. 여러분, 우리 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도 조금 낮아지고 누가 안 알아주고 누가 몰라주면 기분 나쁘고 싫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 사장이 종업원이 되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목사가 쓰레기통을 비우고, 목사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목사가 가장 낮은 일을 할 때도 얼마나 귀해 보여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됐다. 여기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일회용입니다.
염소의 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를 한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구약에 송아지를 잡고 피를 흘리면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며. 큰 전 세계 아는 죄, 뉴스에 나오는 죄, 바위 같은 죄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잖아요. 우리나라만 아는 큰 바위 덩어리인 죄, 방송에 나온 죄도 물에 가라앉히죠. 돌이. 우리 운정만 아는, 경기도만 아는 죄, 물에 가라앉죠. 우리 교회만 아는 주먹 많은 죄도 물에 가라앉죠. 우리 가정만 아는 주먹 많은 조그마한 죄도 물에 가라앉죠. 아무도 모르고 나 자신만 아는 모래 알갱이 같이 조그마한 죄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아요. 생각의 죄도. 어떤 죄든지 돌을 비유하면 물에 가라앉아요. 어떤 죄든지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큰 죄도 적은 죄도.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대단한 죄고 못쓸 죄고 알려진 죄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의 죄, 지옥 가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음력을 보도 가는 죄예요. 이 똑같은 죄예요. 난 도둑질 안 했는데요, 남의 것을 탐내도 너는 도둑놈이. 예수님이 훨씬 율법으로는 구원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든지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지어도 구약에는 법으로 뭐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빨갛죠. 우리 몸의 혈관이 통해야 살아요. 혈관이 돌아요.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예요. 얼마나 긴지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3만 킬로입니까? 4만 3,200킬로래요. 4만 3천. 그러니까 3, 40이 세 바퀴 반을 돌렸어요. 우리 혈관 하나가. 우주에 저와 여러분의 혈관이 얼마나 길든지 그 혈관 속에 타고 흐른 것이 피요, 피. 그게 피가 안 흐르면 죽지 않아요. 혈관이 피가 흘려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를 얘기해요. 근데 그 구약의 피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 어제부터 계속 강조되는 게 영원한 속죄, 자기 피가 예수 피. 예수 피가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혼과 단번에, 핵심 단어. 한번 따라합시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다시 한번 영원한 속죄, 단번에. 구약에는 짐승을 잡고 또 죄지면 그 이튿날 잡고, 상번제로 아침 저녁에 잡고, 죄를 지니까 맨날 짐승을 죽여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피 흘려줘야 누군가 사함을 받아요. 대신. 그래서 짐승을 가져오면 꼭 짐승 머리에다가 손 얹어요. 죄인이 얹어요. 제사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를 죄가 안수는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요.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 짐승에, 내 죄가 이쪽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전가했다. 그래서 안수는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수한 짐승은 보이는 데서 죽이는 거예요. 꽥꽥 소리 지르고. 죄는 이렇게 죽는 거야. 죄값은 죽는 거야. 죄값은 사망이야. 너는 이렇게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야. 마땅하다는 거야. 대신 죽는 거야. 이것이 반복되는 거야. 죄 지을 때마다 누군가 피 흘려 죽어야 돼. 이게 우주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 죄값은 사망이에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값은 사망이야. 세상에 형벌을 살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무조건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 길 있나요? 그래서 율법이 주신 이유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율법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또 여기 주변에 30km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거 달기 전에는 그냥 다녔어요. 근데 30km 넘으면 죄다. 법을 만든 거예요.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럼 죄예요. 그 전에는 죄가 아니에요. 40km, 50km.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끊임없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염소와 피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피, 예수 피는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한 번에, 한 방에 과거의 죄, 답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단번에 완전히 해결되고, 완벽한, 온전한 단어를 써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빚을 다 청산해버리고 갚아버리건 상업적 용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갚아버렸다. 하나도 내가 갚을. 어쩐 집에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밥값을 다 계산해 버렸어요. 나가니까 내가 밥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이 완벽하게 계산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구덩이에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예요. 몇 억만 년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일생에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인 것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 빼면은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열심, 내 헌물, 내 열정, 그건 상급과 관계 있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상상도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네. 히브리서에도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 예수님을 깊이 알아라.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배워도 끝이 없는 예수님. 또 예수님 얘기 안 해. No.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구약에 보십시오. 끊임없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내가 죽으리라 계속 반복해요.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 성경은 일관성입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초지일간 나는 십자가에 죽으리라. 제자들은 끊임없는 정치적인 자유를 주십시오. 로마에서 자유를 주십시오. 로마에서 해방을 주십시오. 빵 문제 좀 해결하십시오.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이 땅의 축복, 기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는 킹덤 오브 갓. 나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왔다. 정치운동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오늘날 정치운동들 대단합니다.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천국을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이 안에 있다. 내 마음 천국, 심령 천국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은 사탄이 것이요, 사탄이 것, 세상 것이.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정욕,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정력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얘기해요. 영원한 천국. 예수님은 끊임없는 천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단번에. 그래서 구약의 짐승을 잡은 것은 모형, 그림자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림자, 모형. 핏값으로. 그래서 그림자 모형으로 각인되라, 생각을 해라, 대가를 지불했다. 이걸 얘기하죠. 13절에 그래서 염소, 황소 피 및 암송아지 제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에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도 피를 흘리고 사람을 살리고 암송아지, 염소 피가 대신 죽고 머리에 안수하여 짐승을 죽이면 하나님은 죄 없다고 거룩하게 하거든. 자기 죄, 대제사장의 죄, 백성의 죄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도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미물인 피조물 중에 짐승도 사람의 대신 죽어주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거든,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중요하죠. 하물며 짐승의 피도 사람을 살리고 짐승의 피도 죄를 용서해 주거늘 죄값을 해결해 주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또 합시다. 영원하신 성령. 영원. 성경에 보면 영원한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그죠? 영생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많이 읽게 하잖아요. 영생, 생명을 얻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됐습니다. 영원히 끝장입니다.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사람이 적고 많고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인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어요. 저주만 있어요. 어둠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 지긋지긋한 암덩어리가 없고 예수님 영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을 누린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을 자꾸 얘기해요. 많은 사람 죽은 후에도 가야죠. 이 땅의 천국을 누릴 줄 알아요.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지옥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같이 살아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요. 지금.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령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님은 흠이 없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피. 죄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예수 피. 예수 피.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귀신이 안 나갈 때 예수 피만 얘기하라. 귀신이 화들짝 뜨겁다고 그래. 예수의 피 뜨겁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 그래서 보혈. 여러분 보혈이라고 안 해요. 정량식 보혈 안 해요. 보혈. 대가를 치르신 보배로운 피. 예수님 피만을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 보혈. 보배로운 피, 존귀한 피. 우리 피는 억만 수억 톤을 뿌려도 우리 죄값을 칠 수가 없어요. 죄의 피니까. 낳고 해봐 다 죽잖아요. 죽지 않는 영어서 죄의 피니까. 아담의 피.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목사도 죄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물에 빠져 다 떠내려가. 예수의 보혈의 피는 죄도 흠도 없어요. 눈곱만한 피도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은 피예요. 그런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으니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어떻게 해야 해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찾아. 보혈.
주일 예배 드릴 때 보혈의 찬양 없는 예배 꽝 끝이야. 예배 드릴 때 성막 제사할 때 번제단에서 피가 힘없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다 죽어버려요. 피를 뿌려야 돼. 피를 발라야 돼. 모든 물건에 피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날마다 발라야 돼. 아침에도 예수의 피, 저녁에도 예수의 피. 하나님 잠잘 때 예수의 피를 가히 눌리지 않도록 예수의 피를 발라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오늘 또 직장에 출근할 때 예수의 보혈. 자동차를 사자마자 예수의 보혈로 온 자동차를 발라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뿌리고 바르고 씻고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린 자가 무당 푸닥거리하는 데 가면 굿이 안 나와요. 굿쟁이가 마귀가 소리를 못 쳐. 꽥소리를 못 내요. 예수의 피가 증거가 돼요. 보혈이 증거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내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 단번에 영원히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언약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믿으면 새 언약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정신, 새 언약, 새 마음. 새가 다가오잖아요. 새 것은 좋잖아요. 아담은 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줄을 쓴 사람은 지옥이에요. 마땅한 지옥이에요.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서 있는 자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봤을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전히 믿는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물며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우편감도 좌편감도 나쁜 짓만 하다고 일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당신의 나라 갈 때 나 좀 기억하소서. 그 회개하는 그 심령 한마디에 너와 나는 나고래 함께 있으라. 구원해 주리. 구원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줘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준 거잖아요. 그 첫 언약에서 뭐예요? 범죄한 죄에서 속량했다. 속량해서 건져주셨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기업 노래가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예수님이 기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기업이에요. 날마다 영원한 기업 예수님을 찬양.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대요.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없어요.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천국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해서, 가난과 질병과 문제에서 해방해서, 인생의 모든 삶에서 해방해서. 이런 것이 기복으로 살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다 사라질 것.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첫 언약에도 그렇잖아요.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에 온 백성에 말하는 송아지, 염소,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지하여 그 두루마여 온 백성에게 뿌렸어. 구약에도 짐승의 피를 온 백성에, 모든 그릇 온 백성에게 뿌렸어. 왜? 뿌려야 죄 사함 받으니까.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예수의 피가 어떻게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은 모든 그릇에 뿌렸어. 모든 그릇에 뿌려. 모든 그릇에.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예수의 피만이 사함을 준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예수 피. 오늘 피를 얘기합니다. 피 뿌림이.
짐승의 피도 구약에 온 백성을 뿌려서 사함을 얻었거든. 하물며 예수의 피를 뿌렸는데, 하나님의 피를 뿌렸는데,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없겠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구약에는 짜봐라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 성경은 피의 복음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피, 오늘 또 예수의 피, 내일 또 예수의 피, 천국문 앞에 쓸 때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자랑해야 돼.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의 피. 주님은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의 피만 보면 우리는 하나도 죄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물이 꾸정물이고 더러운 물이고 냄새나고 썩은 물인데 물 위에다가 기름을 해봐. 기름은 뜨잖아요. 확 덮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내려볼 때는 이 꾸중물, 더러운 물, 악취난 거 보지 않아.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피고 너는 깨끗하다. 죄가 하나도 없다. 신비요, 신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가 많아요. 살고 죽는 죄밖에 짓는 게 어디 있어요. 끊임없는 죄 지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봐 또 되지요. 생각으로 죄 짓고 보는 곳이 죄고 선을 알고 행치 않는 게 죄고 죄를 물 먹듯이 죄가 없는 자는 무조건 지옥 가요.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보혈을 의지한 자마다 주님은 용서를 줘요. 세상엔 죄를 드러나고 세상의 죄를 증명되면 수갑을 채워요. 재판에 또 끌려가요. 감옥에 쳐넣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용서를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죄 사함을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하늘나라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자가 제일 행복한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1000마리가 회개하라. 바로 천국이 오잖아요. 예수님도 1000마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주잖아요. 천국과 회개와 천국은 딱 붙어 있어요. 동전 앞뒷면과 같아. 새 양 날개와 같아. 기차 양 레일과 같아. 함께 가는 거예요. 회개 잘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오늘 또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아버렸다고 했어요. 받을 것도 없어.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회개, 내일 또 회개, 아침에도 회개, 저녁에도 회개, 기도할 때도 회개. 그저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의 피. 오늘 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일 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금방 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 죽어야 내가 그래서 계속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구한 것을 응답받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오늘 또 천국을 누리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예수의 보혈을 높이는 예수의 보혈을 경배하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심령,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언,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